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여러분과 주님이 가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이 마가복음 8장과 9장 이 부분인데 마가복음의 한가운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마가복음의 전반부와 마가복음의 후반부를 연결하는 분수령과 같은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어보자 그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전까지는 공공연히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던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리워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처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무슨 사역을 하셨냐면요, 많은 무리들 사람들이 모여올 때에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 예수님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8장 이후부터는요, 대중사역을 잘 안 하십니다. 많은 군중들과 무리들을 데리고 사역하는 것보다 12제자와 함께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사역하셨는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어디로 가시냐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십자가, 죽음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행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으로 5,000명을 먹인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7병이어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8장에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 사람들과 함께 이방인들도 구원의 복음에 열려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9장에 가면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신 길, 우리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물어보셨더니 침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묻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동시에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제일 그 중에 열심히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기름을 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 메시아하고 그리스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한 고백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아주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도 엄청나고 위대하고 대단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교회를 그런 신앙 고백 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신 것을 예수님이 딱 붙잡고서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 베드로와 같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런 고백을 한 주의 백성들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위대하고 엄청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31절에 나오는데 인자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얘기를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따가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하셨던 것은 군중 사역이었어요. 무리들을 사역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면 가실수록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얘기를 많이 전하십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이 주님 가신 길이라는 그 제목을 정해놓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가 아주 오래전에 부르던 그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가수 이용보이라는 분도 많이 불렀던 그런 찬송인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도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주 오래된 찬송이에요. 제가 예수 믿을 당시 70년대 후반 아마 70년대 중후반에 있었던 곡인데 그 노래가 설교를 준비할 중에 생각이 났어요. 맞아.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망과 죄에 묶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길이 주님의 길이었지. 예수님이 그 얘기를 오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참 예수님을 꾸지람하면서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가면서 예수님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에게 이런 고난과 죽음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도 안 됩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을 때랑 똑같은 동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자기의 선생, 스승을 꾸지람하면서 베드로가 항변했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있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1대1로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고난을 당하고 무슨 십자가에 죽습니까? 나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고백한 게 아닙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던 거예요. 자,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여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해놓고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라고 그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반복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항변하고 예수님을 꾸지람할 정도로 십자가의 길, 고난당하고 죽는 길을 반대했느냐? 베드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우편에 설까? 그리고 그런 얘기를 먼저 꺼내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시샘할 정도로 이 12제자도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관, 그리스도의 관이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유대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요, 유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왕 가이사가 총독을 보내서 말하자면 식민 정치를 받고 있었던 때,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항상 저 로마 놈들을 어떻게 쫓아내주는 힘이 강하고 군사력이 강한 왕이 와서 저 로마 놈들을 쫓아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대하는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더욱이 기원전 한 500년 전서부터는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예언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언자,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 500년 그 기간을 침묵기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예언도 없었고 예언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에게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당하게 되면서 이 로마를 물리쳐 줄 수 있는 군사력이 강하고 정치력이 있고 아주 힘이 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라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고난이 필요 없습니다. 버림당하는 게 필요 없습니다. 죽는 것은 더더욱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들이 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사야서 9장에 나오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우리가 성탄 주간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인데 그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가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이 이사야서 9장 7절에 나오는 말씀에 요즘 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삘이 꽂힌 겁니다. 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그가 왕으로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가 군림하여서 자기들이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고 해결해주는 왕으로, 무력의 왕으로 온다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왕자는 끊어졌죠, 이미. 그렇죠? 역사적으로는 끊어졌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왕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들은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야, 군림하는 왕으로 와서 로마의 총독, 로마의 군사들을 몰아내는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고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그들이 보고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제자들까지 확신하고 있었는데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요,
이사야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66장. 그렇죠? 66장. 그런데 이사야 9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 5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재앙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 나오는 9장에 나오는 그 군림하는 왕, 다윗의 왕자가 다시 회복될 거다라는 말씀만 붙들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그런 왕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놀라웠게도 이사야서 53장에 가니까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하는 고난과 버림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고 우리가 나음을 얻고 치료를 받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 그분이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푸시고 사망에 대한 권세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예수님이 질문하셨을 때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그냥 너의 어려움과 문제와 병과 가정의 자녀들과 네가 하는 사업과 일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그것을 해주는 그런 분으로 아느냐, 아니면 네가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대신 감당하고 너와 함께하는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믿느냐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그 당시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에 뒤덮었냐면요, 신앙 고백은 말로 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붙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은 과정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사람은 되게 다르거든요. 내가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말하고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건 제대로 못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쟁이 죄인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붙잡으면 잘못 붙잡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의 앞좌에 있고 한 500년 동안 예언자도 예언도 없으니까 메시아는 바로 로마 사람들의 앞뒤에서 우리를 건져줄 권능의 왕, 누력의 왕, 군림하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그들이 확신하였다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서 53장에는 고난받는 종으로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되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해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내 환경과 상황에 준해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져다 활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리스도인, 잘못된 메시아관을 우리에게 낳게 된다. 그래서 바른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비춰보는 겁니다. 성경의 약속으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비춰보는 것이 바로 바른 메시아관, 바른 그리스도의 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의 슬로건처럼 표어처럼 내가 강한 자가 되고 많은 자가 되고 높은 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한 자인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자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모자라는 자지만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갈 때에 큰 능력 되시고 큰 힘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방법을 따라서 절차적으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현대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님이시요, 메시아요, 나의 대장이요, 나의 목자장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분을 주인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 대장으로, 구세주로, 목자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분이 가는 그 구속의 길을 이루고 양을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메시아 관, 그리스도에 대한 관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고백한 대로 내가 그 가는 길과 방법과 절차를 계속해서 동의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그분이 가는 길도 그분이 행하는 방법과 절차도 함께 따라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관, 메시아 관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다보지 말고 내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성경으로 비침받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가신 길 중에 이 32절과 3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의 짓을 하려고 원해서 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사단에게 사용을 받겠다고 마음먹고 이런 행동과 짓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예수님, 고난이 뭡니까? 고통이 뭡니까? 무슨 왕이 죽습니까? 십자가에. 왕이 힘과 군대와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 병정들과 로마 총독과 이거를 몰아내야지 어떻게 죽는다는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과 반드리서 한 얘기니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런 길을 가는 줄 알면 안 따라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 길 가시면 나 예수님하고 같이 안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정도로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는 예수님이 이 정치적인 왕으로 힘이 있는 무력의 왕으로 오시면 그도 한 자리, 제자 중에 제일 가까웠잖아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나 예수님하고 가는 길을 여기서 멈출지도 모릅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 위협을 했을지도 몰라.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자기 중심의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자기의 스승,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당한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러게 됐죠. 그죠? 사랑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우리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생각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말입니다. 분명히. 그죠?
마태복음의 16장에 그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 끝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탄의 계계에 넘어가가지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위치도 자기의 앞날도 생각한 나머지 한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이 귀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각의 우선순위를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고쳐주세요. 자, 내 생각이, 내 행동이 주님보다 앞서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뒤로 물러가라고 그러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앞날을 생각한 나머지 예수님보다 앞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간다고 하면서 우리가 주인 되신 예수님보다 앞서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 예수님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네가 나 사랑한다고? 네가 너 자신의 앞날을 생각한다고? 네가 이 이스라엘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은 나를 앞서가서 주인되고 대장된 거를 네가 이끌고 가는 거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뒤로 물러가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앞서가지 말고 뒤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역사들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주님이 앞서가셔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이끌고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게 이게 우리도 모르게 일어나는 잘못들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마음 먹고 한 일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앞날을 생각한 나머지,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생각한 나머지 무슨 일을 생각 안 했어요? 사람의 관점에서만 생각했다. 무슨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다보지 않았다는 것.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것을 무슨 관점으로만 바라봤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정관계, 사람의 관계만으로 바라다 보니까 무엇을 놓쳐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그냥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아주 개개해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혹은 교회에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안 하겠다는 사람 가지고 사단이 문제 일으키는 법이 거의 없어요. 뭔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내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주님이 내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셔서 너무 확신이 분명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제치고 나갑니까? 예수님을 제치고, 교회 공동체를 제치고 나가,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의 질서를 제치고 나가.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믿음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뭐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버립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고, 내가 교회보다 앞서고, 내가 주님이 세우신 지도자들보다 앞서고, 그런데 속마음은 뭐예요? 다 사랑해요. 다 믿음으로 해요. 다 열심으로 해요.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의 우선순위를 고쳐주십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와 모세를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 주님, 여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멋있습니다. 여기다가 초막셋을 지으십시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십시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자기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뭐예요? 사단의 계계에 넘어가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과 너와의 나와의 관계만을 가지고 바라다 보았구나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베드로와 전혀 차이나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서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의 우선순위를 바꿔라. 내가 주님보다, 내가 교회보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관계가 좋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보다 더 먼저 세우는 건 사단의 계계에 넘어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지요. 내가 주님 뒤로 가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을 순종하면서 닮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 막 뜨거울 때 조심해요. 내가 막 열심히 주님 나라와 성도와 교회를 섬길 때에 조심해야 해요. 잘못하면 사람을 생각을 너무 앞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일을 놓쳐버리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괴계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여러분이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그 열심입니다. 내 믿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사람의 관점에서 사람의 시각만으로 바라다 보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 그러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잘 실수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서 열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너무나 확신 때문에 행하는데,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없이 사람들과의 관계만, 인생사의 관점에서만 바라다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전혀 없이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관점과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교회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더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다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놀라운 역설적인 지혜의 말씀을 예수님이 외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버림을 당하는 가운데도 승리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가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박해 가운데도 주님과 함께 가기에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영광을 누리면서 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는 헌신과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따라가든지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인인 걸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죄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 그리고 모든 온 세상의 애들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져요.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인됨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나는 그것을 문만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자기 부인.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서 살아가는 절차, 오늘 첫 번째 계기 1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로 고백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고 했죠. 이스라엘대 백성들이 이 방법과 절차는 예수님 거 따르지 않기 원했던 거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원했던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또 말씀합니다. 나는 나의 십자가를 졌다. 온 세상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죽고 부활했는데 너희는 너희 자신에게 부과되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또 하나 선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십자가 던져버리고 편안히 가든지, 이 둘 중에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제 요즘 세대가 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됐어요. 예전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영광만, 좋은 것만, 형통함과 복만 받는 거,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내가 버림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 너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걸 버리고 가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제가 찬송을 주중에 여러 개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하나 찾은 찬송 중에 사명이라는 찬송이 있는데 이 가사가 저도 참 마음에 감동이 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 그러니까 내가 살고 내가 여전히 주인되고 온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나로 있는 한, 그리고 내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왕이 되어 있는 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우리들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해서 나를 부인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영원, 이 땅에 잠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생명을 얻고 고난의 삶을 통과하면서 승리의 길, 영광의 길에 가는 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요, 현재의 삶에 너무 집착해서 그것에 연연하다 보면은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온 천하는 천하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 말합니다. 재물, 명예, 권세, 형통, 무병, 장수, 이런 것들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잃어?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생명이 무슨 생명이에요? 육적인 80, 100세 사는 육적인 그런 생명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모셔드리고 사는 영생과 바꿀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영생을 버리고 이 땅에서 천하 만물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영생의 길, 영광의 길을 계속해서 가면서 승리의 길을 체험하면서 주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직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 사도가 쓴 고백인데 이야기를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인생과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권합니다. 내가 천하를 얻고도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일까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 사람의 관점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은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홀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이 혼자 가셨는데 이제 예수 믿은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간다는 것은 우리가 앞장서서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요즘에 찬송을 그것을 많이 부르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도 교회에서 함께 불렀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만나는 재림의 그 날까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제가 가사가 너무 은혜롭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간다. 주의 영광이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두시라. 내 사모하는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보다 앞장서지 않나 주님이 가신 그 방법과 절차와 길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성공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위해 달려가시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시는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